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2장. 12.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10이라는 말이 힌트가 되겠죠. 12. 12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를 뭐라고 불러요? 이 12지파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12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수다. 뭐라고요? 언약의 완전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늘에 뭐를 보여요? 큰 이적. 작은 이적이요? 큰 이적이요? 큰 이적을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큰 이적이다. 그러면 뭐 이적이 뭐 스크린이 크다 이런 얘기보다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이적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세메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적, 기적. 그런데 이 세메오인은 표적이라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이상.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다? 표적. 표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사인을 딱 보내. 야구하다가 보면 투수하고 보수하고 뭐예요? 사인을 막 주고받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직구로 던져라, 컵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투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포수 우리 동산교회에 딱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탁 던졌더니 무슨 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사인이 딱 왔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해.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게 지금 요셉의 꿈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해와 달은 누구예요? 요셉과 누구? 요셉과 라헬.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라헬. 야곱이 누구예요? 해가 누구요? 야곱. 달은 라헬. 그 꿈꾸는 사람은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요셉의 꿈에 해,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2별은 11별이 자기 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개요? 12개.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된 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까지 포함된 별이요? 12지파. 그 12지파, 요셉이 포함된 12지파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 12지파 이걸 나타내는 그런 지금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매. 자, 이 이스라엘의 해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산하는데 누구를 낳아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표적은 지금 누구를 향한 표적이다?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누굴 낳았다고? 메시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다. 용은 용인데 무슨 용? 아주 붉은 용이야. 에? 아주 그냥 핏빛 서린 붉은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뭐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건 짐승 또 나라 제국 이런 걸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도 처했었죠.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여라. 이 어린아이를 잡아 죽였던 역사가 구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죠. 모세.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전쟁. 출애굽기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전쟁.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자,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뭐예요? 3분의 1의 별을 막 땅에 던지면 우주의 3분의 1의 별이면 몇 개나 될까요? 우주의 3분의 1의 별이 아니라 우주의 지구보다 100만 배 큰 별이 있는데 그게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지구가? 3분의 1이 다 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한 개도 못 떨어져.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100만 배 되는 별에게 부딪히는 거지. 그럼 박살이 나겠죠? 말이 안 되는, 천문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별을 땅에다가 막 뿌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을 별을 땅에 확 던져가지고 뭐 하겠다? 고난을 주겠다. 핍박을 주겠다. 고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면 막 얼마나 지구가 난리 나게 고통을 겪겠어요. 그런데 3분의 1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크게 환란을 겪겠느냐 이 말이에요. 큰 환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다? 철장. 이렇게 생겼어요. 왕이 갖는 지휘봉, 홀. 딱 왕의 홀을 딱 가지고 권세, 권력, 통치를 가지신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나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해가지고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제 저주를 하실 때 어떻게 돼요?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그 뱀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지금 여기 성취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박살을 낼 그 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뭐하여?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아니 뭘 하기 위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할 길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아멘.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건지시고 빼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뭘 예비해요? 나를 양육하실 것을 예비하신다. 누구를? 나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사인이다? 나를 위해서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헤롯 왕이 갓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잡아 죽여라. 어린아이를 막 죽이라고 할 때 어때요? 오면 뜨거워 다 죽게 생겼냐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양육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희도 양육해 줄 거야. 피할 길을 양육할 길을 예비해 놨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 받으셨습니까? 네? 사인을 잘 받아야 돼. 사인을 잘 읽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가 싸워요? 용, 사탄, 마귀, 옛뱀. 그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미카엘. 미카. 누군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미카. 누구냐? 엘. 누구냐? 미카엘. 천사 이름이야. 미가엘. 누구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우리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정말 핍박 중에 생명으로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런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천사가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짐승이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귀신이요, 마귀, 이 대장. 그러나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네,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 하늘의 전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전쟁. 하늘 전쟁에서 그런데 누가 이겼다? 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막 귀신 쪼무레기들도 막 싸워. 네?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뭐 하지 못하여? 이기지 못하.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 전쟁에서도 이미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미가엘의 천사들의 승리, 할렐루야. 메시아의 승리,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두 번째는 누가 승리해요? 메시아가 승리하고, 세 번째는 누가 승리해요? 미가엘. 어디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누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할렐루야. 천사들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전 3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전 백승을 말하는 거예요. 백전 백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백패한 것 같이 보였으나 그 패배 같은 1패가 백전 백승의 승리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네, 사탄, 마귀, 용, 옛뱀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쫓겨났습니다. 아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뭐 하였으니? 이겼으니. 지금 누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구속의 피, 고엘의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로, 희생양의 피로, 할렐루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 노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그 희생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당도 여당도 권세도 권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야당도 여당도 권세도 권력도 다
뭐에 속한다? 수단, 방법, 도구인 세상, 사탄, 용, 뱀. 이게 바로 지금 수단, 방법,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세상의 방법이요, 논리요, 철학이요, 정치요, 이념이요,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싸우기만 한다 이 말이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벌어져 있어요.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붉은 말에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의 칼. 그 칼이 지금 세상에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칼로 서로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이기는데 뭐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이긴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 계시록을 받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또 죽고 매맞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뭐다? 승리다 이 말이에요. 승리.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뭐 하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 죽었어.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아니, 그게 승리한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순교자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첫 번째, 누가 승리했다고요? 이스라엘 승리하고 메시아가 승리하고 천사가 승리하고, 지금은 또 누가 승리해요? 성도들이 앞서간 선진들, 앞서간 성도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 모세가 승리하고 이사야가 승리하고 할렐루야. 에스더가 승리하고 에스라가 승리하고 할렐루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할렐루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때 더하기 두 때는 뭐예요? 세 때죠. 그리고 그럼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
그죠? 그게 3.5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세때 반이라는 3년 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그 3년 반을 날로 치면 1260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1260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왜 한때, 두때, 반때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또 의미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문제는 고난을 완벽한 고난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반절로, 완전수는 7인데 7의 반은 3.5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절로 깎아준다 고난을,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이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양육 받음에. 그럼 세 때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때요? 근데 1년이라도 양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라도 양육을 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양육하시고, 양육 받을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이게 양육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에벤 에젤 하 에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할렐루야.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럼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이 여자에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용은 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결론이에요. 모든 싸움은 백전 백승.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백전 백승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두려워 말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중에 있는 7 교회. 그 7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음에 무서워. 아이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방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부시고 내쫓으신다. 그게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도 패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패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으로 나타티, 내가 승리의 전쟁으로 이미 내주었다. 내가 승리의 전쟁으로 주었다. 그걸 계속 몇 번을 역사를 다 들어가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전쟁이 다 승리했다, 패했다. 승리했다. 모든 역사의 하나님의 전쟁은 다 한 번도 패하심이 없이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계시록 12장의 말씀이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자의 남은 자손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미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게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자, 다 같이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아. 왜 동산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동산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동산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용이. 그래 우리 앞에 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용이 있어. 그러나 그 용은 어떻게 보면 허상과 같은 거지. 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이미 쫓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에 서서 싸우면 잘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래 위에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럼 모래 위에 모래성 쌓아봤지요? 네, 바닷가 모래성을 이렇게 딱 쌓으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한번 싹 들어가면 싹 없어져 버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승리한 순교자의 영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래요? 붉은 불이 있는 바다, 수정 같은 바다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 우리는 유리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유리가 모래보다 더 깨지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할 때 유리라는 단어는 유리가 아니고 수정과 같은 단어예요. 수정 어때요? 아주 단단하죠. 수정으로 유리를 촥 그으면은 유리가 착 깨지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 아주 강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지. 불로 연단된 그런 반석 위에 탁
성도들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래 위에 서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서 승리한 것, 자기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고,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도 순교의 영광으로 어디에 서요? 붉은 불 섞인 유리바다. 할렐루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할렐루야. 거기에 막 하나님의 그 터 위에 다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핵심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남은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주신다? 피할 길 예비하시고, 또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양육하셨다. 우리도 양육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도 양육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양육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